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분정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구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베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중보기도해 주는 한 자매로부터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문자 온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대학교 때 4년 동안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크리스찬이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늘 같이 기도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spiritual awakening, 그러니까 영적인 깨우침을 자기가 얻게 되었다라고 경험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했을까 궁금해했대요. 그런데 대답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한테 속았다고 믿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믿지 않고 성령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source of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원이다.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환생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하게 되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샤킹이 돼가지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던 친구인데 성인이 되어서 이상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필 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좀 매치가 되는 이야기라서 소개해 드렸는데, 믿음은 우리가 한번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겼다가도 이제 됐다 하고 그 믿음의 삶을 방치해 두면 그 마음에 마귀가 무엇을 넣을까요? 그것에 온갖 헛되고 허황된 생각과 또 세속적인 것, 이런 이념들을 넣어서 우리의 그나마 있던 믿음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완전 혼란을 시키고 믹스업을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주신 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혹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믿음이 혹시 변질되지 않았는지, 헛된 것을 따르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삶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하게 지켜내는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부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믿음의 위기도 회복한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주 비열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며 믿는 자의 품격을 보여주었죠. 그에 반해 믿음 없이 그저 삼촌 아브라함만 따라다녔던 롯은 이제 스스로 독립할 만한 이런 재력을 갖추게 되자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촌이 먼저 양보한 자기 눈에 가장 드는 이 소돔을 향하여 길을 떠나버렸죠. 이 두 사람의 여러분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성이 좋고 한 사람의 인성이 엉망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복이 될 것이라. 우리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변화된 부분이 어딜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물질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무엇 때문에 내려간 건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간 거죠.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결국은 아내까지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속인 건 안 돼요. 누이 동생 맡기는 맞으니까. 하여튼 아내인데 동생이라 말하면서 팔아먹고 그 대가로 재물을 얻고 또 종들을 얻고 또 가축을 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이제 다시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후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아브라함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뭡니까? 그 롯과 자기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땅을 양보한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변화가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익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했죠. 자신이 말했던 그 표현대로 환상적인 애굽과 같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올 때 애굽도 같이 왔거든요. 그 와서 보니까 가나안은 정말 별 볼일 없는 땅인데 애굽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땅이니까 마치 그것은 아프리카 살던 사람이 맨하탄에 오는 거예요. 와, 이런 별천지가 다 있다니.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면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땅 차지하니까 잘 훑어보고 조사를 막 해보고 가장 좋은 땅이, 가장 애굽과 비슷한 땅이 어딜까 보니까 소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땅을 바라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과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나는 무조건 소돔에 가서 삽니다 하면서 그 길로 떠나버린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바다가 되고 전쟁터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죠. 여러분, 롯처럼 인생을 물질만 바라보고
마치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 뭐가 있습니까? 죽이고 살리고 뺏고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전쟁터라는 겁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죠. 물질로 인하여 죽이고 살리고 뺏고 빼앗고 더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족이 헤어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형제들이 갈라지고 자매들이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그 원인의 첫 번째가 물질이었다는 거죠. 전쟁터랑 다를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물질을 바라보는 자유함입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요, 다른 믿음의 깊이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스탑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 올인하지 못한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졌고 결국 자책하게 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죠.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말씀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까지 그 아브라함들의 목자가 조카 롯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했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요? 아니, 아버지 같은 삼촌한테 먼저 양보해야지. 조카 롯이 자기 좋다고 먼저 소돔 땅을 딱 차지하고 떠나가는 것 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욕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소돔 땅을 차지하네, 그랬으니 천벌을 받지 하고 쌤통이다 뭐 이런 말들을 뒤에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318명. 318명 데리고 지금 그 상대는 네 개의 나라가 연합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숫자로 이렇게 있는 연합군들이겠죠. 근데 318명 데리고 그거 잡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는 조카가 위험에 빠져 있어서 지금 정신을 놓은 겁니까? 멘탈이 나간 겁니까? 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제정신이 아닌 줄 아세요? 누가 봐도 지금 하는 행동은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사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 정말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 모래알처럼 중다한 그런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가요? 고작 300명 데리고 가요. 비슷하죠? 300명이나 318명이나 뭐 거기서 거기죠.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 기드온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정신 아닌 사람이 많죠?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달걀로 계란 바위치기 같은 이런 행동인데 왜 이런 전쟁에 나선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으로 이끄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고, 그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의 정신으로 그들이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제정신은 아니지만 신앙 정신.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임에 틀림없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그 신앙은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이토록 강력한 순종과 용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2만 몇 명 있으니까 너무 많다 좀 추려. 또 너무 많아 또 추려. 해서 추리고해서 300명이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 케이스는 아무런 명령도 없었거든요. 추려서 318명 데리고 가라. 뭐 이런 명령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기도원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더 대단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고작 300여 명으로 수십만 명의 이 대군을 공격하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 정신이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다윗이 싸웠던 전쟁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죠. 피가 튀기는 그런 전쟁이지.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싸운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 이전에 그들에게는 무슨 전쟁이에요? 상대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드온과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판단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처럼 이게 정말 이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쉽지 않거든요. 영적인 전쟁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누가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인 것을 감지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영적인 전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예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내준 거거든요. 반면에 롯은 그저 삼촌 생각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고 잠깐 자신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 먹고 살릴 앞으로 내가 부자 될 것 그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만 했기 때문에 알짜배기 땅을 낼름 차지했던 거죠. 자, 여기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의 올바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일까? 자, 한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하기 이전에 골리앗 앞에 서서 이런 말을 딱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뭐 무기도 많아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그리고 모든 완전 분장을 하고 다윗 하나 잡겠다고 그 목동 어린 소년 하나 잡겠다고 이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같으면 온몸에 무기를 다 장착하고 나온 거예요.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나는 이런 엄청난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 했던 말은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지금 네가 그렇게 생육하는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선포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파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라고 딱 말하죠.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자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 사람이 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멋진 말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
지금 골리앗 너는 전쟁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아무도 상대 못하니까 골리앗에게 덤벼들지 못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골리앗은 이 전쟁에 칼과 창과 단창이 있다고 믿지만 어린 다윗은 영적으로 딱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달려들어서 목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전쟁 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데 성경이 기록 안 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도 다윗처럼 영적인 전쟁을 먼저 선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돔, 그 나라에 롯이 갔던 소돔 나라의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살렘 왕이라고 부르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뭔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한 것이니까 복을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너희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잘 훈련한 318명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면 지금 멜기세덱이 하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이 진짜 폭발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왠지 전쟁이 잘 되더라고. 뭐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318명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는데 승리하도록 하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셨음을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와 내 종들이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전쟁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둡니다. 이건 저희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 전쟁에서 이긴 편이 전부를 차지하는 법이거든요. 사람도 차지하고 물건도 차지하고 승리의 깃발도 차지하는 거예요. 장수의 목도 차지하고 다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딱 나눠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11조 정신이 뭡니까? 11조 정신은 내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것이 11조 정신이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11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서 지금 11조 정신으로 그 얻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렸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이 내가 싸워서 뺏어서 내 소유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이 두 손 들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런 제안을 하죠.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 귀가 솔깃하는 제안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 전쟁 스토리 보면 이기는 사람이 다 가지는 거예요. 소돔 왕 말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그냥 아무도 딴지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 왕이던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소유는 다 네가 가져도 좋아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뭔가를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정말 귀가 솔깃하는 꿀같은 제안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이 진짜 걸작인데요. 자 보시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것을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방금 멜기세덱이 한 말이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것을 많이 들은 말이죠. 멜기세덱 했던 말도 되지만 다윗도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 보니까 You will never be able to say I made Abraham rich.
내가 허락해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왜 걸작인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전쟁에서 뺏어왔다 얼마나 그 소유가 많겠습니까? 그 모든 이 물질에 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물질에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극도로 예민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이 전쟁이 내가 잘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라고, 혹은 소돔왕이 나한테 잘 배려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상황이 자꾸 그리를 몰아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야 라고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관심을, 물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질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사람의 끝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고도 마무리를 잘못해서 영적인 전쟁이 육적인 전쟁, 속된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여러 번 많습니다. 그 좋은 케이스가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이스라엘과는 완전 철천지 원수죠. 그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짜 가축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딱 듣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이니까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아, 이거 다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살찐 송아지, 아주 튼실한 양, 이런 것들은 싹 빼놓은 거예요. 싹 빼놓고 나머지 질 안 좋은 애들, 상태 안 좋은 애들, 이런 가축들만 다 진멸하고 다 죽였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가 딱 나타나서 영적으로부터 딱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아, 당연히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질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시작과 끝은 뭡니까? 여러분, 시작만 잘했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끝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의 시작과 끝은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놓고는 마지막에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이 사울처럼 이 삶을 망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거예요. 아멘. 물질도 영적으로 맞서야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영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영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아야 되고 사람의 관계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제쳐두고 조그만 영적으로 눈을 돌리자마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 모두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사람이 각각 제시한 것이 달랐죠. 소돔왕은 뭘 제시했습니까? 많은 물질이죠. 많은 물질을 제시했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그 많은 물질과는 게임조차 되지 않는 겨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많은 물질은 단칼에 거절했지만 떡과 포도주는 거절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론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물질을 취하는 게 맞죠.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네? 땡큐 롤 하고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 발 더 나가서 그것까지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물질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소돔왕이 제안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받으면 자신은 분명히 넉넉히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기뻐하실까? 혹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이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다 하고 집어치운 겁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떡과 포도주, 그 물질에 비해서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왜 받았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시장에서 받았을까요? 이것마저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식 할 텐데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나는 정말 딴 거 없어도 나는 이제 괜찮아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요. 이게 성찬식의 정말 메인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듯이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떡과 포도주를, 물론 이 멜기세덱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소돔 왕이 제시하는 이 물질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만 있으면 오케이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 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깔끔하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뭘까요? 영적인 삶이란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 인생의 최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믿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는 일들,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을 딱 앞서서 내세우십시오. 다윗처럼. 그러면 그 영적인 삶이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잘 해놓고는 마지막에 욕심부리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취하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마무리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삶입니다. 악한 마귀는 육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럼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그냥 놔두면 혼자 알아서 죄짓고 혼자 알아서 죄짓고 살기 때문에 이 바쁜 마귀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쓴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살도록. 근데 마귀가 눈에 불을 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딴지를 걷는 거예요. 회방을 하고 이 소돔 왕이 했던 제안을 막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물질 다 줄게. 네가 이 전쟁 승리한 거 맞아. 네가 주인이야. 이거 줄게. 소돔 왕이 했던 제안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와에게 했던 제안이 그 제안 아니에요? 예수님께 했던 제안이 그 제안 아니에요? 이 돌로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네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막 도전이 오고 시련이 오잖아요. 그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마귀가 딴지를 거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끝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영적으로 밀고 나가시라고요. 분명히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먼저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소돔 왕의 제안을, 정말 꿀같은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정신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살리셨음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육적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저절로 자라거나 저절로 성숙되거나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가 그걸 완전 진흙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영적인 전쟁으로 삼고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많은 물질로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붙들고 이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했다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이 내 삶의 주가 되고 메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주님 주신 나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는 그런 귀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